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진이 빠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올림픽이 한창이죠. 대한민국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그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보니까 감동이 됩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애들은 참 신기하다고, 왜 저녁 늦게 하고 새벽에 그렇게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걔네들 더워서 제가 밤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중학교 수학 시험 문제지예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요즘에 양궁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이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역에 화살을 쏘아서 맞힌 부분에 적힌 숫자를 점수로 받는다고 할 때, 화살을 한 번 쏘아서 6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시오. 단 화살이 경계선에 맞거나 벗어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다. 요 시험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저도 궁금해갖고 파이 아래 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구해보고 반지름 어쩌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 정답을 이 친구는 어떻게 적었냐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정답은 0인데요 한국 선수는 6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저도 이것도 답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 거두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행위, 행동, 그리고 노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력과 애씀,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행동과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그거 하나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조차 가질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자리에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정말 많이 오늘 더우셨죠. 저도 숨이 턱턱 막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것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시간 정하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행동과 노력, 애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일 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로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위에 더 많은 율법들을 첨가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늘 신학적인 논쟁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신칭의의 신학적인 것을 여기에서 완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만 갈 수 있죠? 믿음으로만 갑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갑니다. 어렸을 때 제 딸아이가 4살, 5살 때 늘 가르쳤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저는 물어봤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 딸이 4살 때 야 딸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그러면 목사님 딸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대답을 원했거든요. 근데 제 딸이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요 죽으면 가요 이러는 거예요. 죽으면 가요. 그 말이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나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도 몰랐던 것을 4살짜리 딸아이가 천국은 어떻게 가니? 죽어야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천국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어야죠. 우리가 살아서 느끼는 가정, 그리고 천국, 직장과 교회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싸움, 논쟁은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율법과 복음의 비율을 엑스레이와 MRA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몸이 아파요. 어떤 병균이 있는지 암덩어리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습니다. 그 MRI와 CT는 율법의 기능이죠. 그 MRI를 찍으면 우리 몸속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RI를 100번 찍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병균이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아플 때마다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 어느 병원에 가면 좋은 CT가 있대. 그거 찍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암세포가 없어지고 병균이 없어지는 것은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치료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4장 1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업을 이을 자,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인 자가 종노릇하였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 4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었는데,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초등학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율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원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을 바로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는 우리가 저렇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면서 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심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힘들고 유리방황하며 고통당하고 있다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예수님께 나아오시고 예수님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 우리 마음에 있는 본성의 죄악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 그리고 최후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 누가 우리에게 왜 사냐건 웃지요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왜 사냐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얘기하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양자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지만 자꾸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면 율법과 행위와 노력과 애씀과 그리고 초등학문으로 자꾸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몇 주 전 오후 예배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오늘 죽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대답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개인적인 죽임을 당해서 천국을 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는 내 행위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고 자꾸 우리는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8절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은 율법이고 두 번은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행위 신앙인데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장로가 돼보고 안수집사가 돼보고 권사가 돼보고 서리집사가 됐는데 내가 옛날에 꿈꾸고 소망하고 존경했던 직분자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아버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좋아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요 힘듭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럴 수가, 우리 성도님이 이럴 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 지은 걸 아직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애씀으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인데요, 이것이 철저한 기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절대로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냐면, 명절만 되면 인터넷에 나오는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잠깐 좀 보여주시죠. 이 사진인데 이 제사상에 대하여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에 썼어요. 제사상을 타려놓고 다 부질없는 개뻘짓이다.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 덕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적이라고 1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저 이 글 보면서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조상덕이라도 1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근데 진짜로요, 우리가 저 제사를 세상 사람들이 왜 지내는 줄 아십니까? 꺼림직하거든요, 안 하면. 그리고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기복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조상 무덤을 잘해야 후손이 잘 산다.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학문에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절대로 초등학문으로, 율법으로, 샤머니즘으로, 토테미즘으로, 달과 태양과 별을 믿는 그러한 무속신앙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의 이유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딸은 없는데요. 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데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전에는 종 노릇했던, 죄의 종 노릇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하셔서 혹시 아들과 딸, 자녀들을 낳아보신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자식을 낳으면요, 진짜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 생겨요. 자식을 향한 이 감정, 이거는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나밖에 모르던 내가 내 자식들, 내 새끼들을 보면은요, 야, 나는 정말 얘들을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이 감정은요, 진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이 감정은 결혼하고서 얻은 감정인데, 저는 고민을 좀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제도를 왜 주시고 자녀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느껴보라고 저는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유일하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식이면 내 목숨이라도 간이라도 눈이라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인천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 왔잖아요. 지금은 친구들이랑 학교 생활 잘하고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전학 오니까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오면 학교 생활에 조금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친구랑 제 아이랑 싸워요. 근데 제 아이가 잘못하지 않고 이 친구가 잘못을 했는데, 제 아이는 조금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싸움에 안 지는 아이예요. 저 닮아갖고. 근데 이 아이가, 제 딸이 말싸움에 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승질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야, 너 얘랑 만약에 싸우면, 그러니까 조금 농담으로 머리 끄댕기 잡고 싸워. 아빠가 병원비 물어줄게, 이렇게 농담 반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화나고 짜증나고 욕하고 싶은데 안 한대요. 그래서 괜찮아, 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석샘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친구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딸이 애들 패고 다니고 싸움하고 다니면, 아빠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아빠의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야, 얘 이래서 목사 자녀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사는구나. 근데 제가 제 딸을 좀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참지 마. 누가 너 때리면 똑같이 때려줘. 그러니까 딸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진짜 괜찮아. 아빠 목사 안 해도 돼. 만약에 누가 아빠가 석샘교회 담임 목사 그래 소문 나갖고 교회 뭐라 그러면 아빠 목사 안 할 테니까 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랬더니요, 물론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딸이 위로를 받아서 아빠 말에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내가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어떤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 때 써먹으려고 캡처해놨다가 그게 그냥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거예요. 제목은 위급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위급할 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위급할 때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게 낫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 2년 전에. 위급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말보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더 도움된다는 얘기를 봤는데 진짜인 것 같다. 나 은행에 갔다가 아빠랑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진짜 밝고 명랑한 큰 소리로 아빠 불렀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아버지들이 나를 쳐다봄. 다음 이 글을 썼는데 다음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아빠한테 이거 말해줬더니 온 세상 부모는 다 뒤에서 엄마나 아빠를 부르는 호칭이 들리면 돌아보게 되어 있다고. 심지어 자기 자식이 손을 잡고 있어도 그 소리에 반응한다 그래서 방에 돌아와서 괜히 찔찔 짰음. 요 글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진짜야. 엄마 입원했을 때 병원 복도에서 엄마 이러면 혼자 계시는 엄마 또래 이모들이 1초 생기 있는 눈으로 쳐다보심. 시장에서 아빠 이러면 근처 식당에서 술 엄청 마시고 있는 아저씨들도 획 쳐다봄. 특징은 다들 1초 정도의 생기가 돈다는 거. 그리고 또 요 말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맞아, 우리 집은 골목 끝쪽인데 아빠가 마침 집에 돌아오는 것을 길이었는지 보이길래 골목 입구에서 아빠 소리쳤는데 빌라에서 하고 대답하는 아저씨 한 분, 창가로 내다보는 아저씨 한 분을 마주하고 우리 골목은 안전하겠다고 생각함. 요 말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이거 많이 사용해요. 크크크. 사이비가 혼자 있는 절 보자마자 말 걸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엄마 이러면서 달려갔더니 그래 거기서 뭐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따돌렸을 때 그냥 저 사람들 말 걸면 무시하고 알겠지, 의이고 못된 사람들이 이러면서 다독여 주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요 글을 바라보면서 캡처를 하면서 이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것, 어머니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 남의 새끼도 나랑 피 한 방울 안 보이는 사람들도 누가 나한테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내 새끼를 위하면 내 목숨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말 못할 것이 있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감격을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자녀됨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기쁨의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